아멘.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임을 아는 능력.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임을 아는 능력.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특별히 다른 그 요한복음을 건너뛰었고 오늘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AD 90년경에 우리 바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쓴 공간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달리 요한은 쓰는 요한복음에 펼쳐지는 그 배열이 약간 특이합니다. 1장은 선거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 요한복음 전체를 설명하는 장이 1장이고 그 구조가 나선형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설명하고 2장, 3장을 계속해 나가면서 확장해서 설명해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전체적인 개념, 개관으로 잘 우리가 정리가 되면 나머지 2장부터가 술술술술 이렇게 요한복음이 전개가 되는구나.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의도한 바를 알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이 말씀이 로고스라고 했죠. 우주의 질서 그리고 그 진실을 인식하는 어떤 방법도 로고스.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이 말씀이 로고스라고 할 때는 그 개념이 와 닿았어요. 우리가 그 전번 주일 오후에 낮에 설교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시간상 했던 부분을 설명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 우주의 중심성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그 중심으로 기준을 삼아서 그와 함께 살며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가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한복음 여는 키워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이라는 단어, 이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어때 풍성이 없는 생명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유익과 생명의 말씀으로 와 닿고 우리가 살며 이것을 적용해서 살아갈지를 바로 보여주는 것에 생명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키워드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사도 요한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의함으로 요한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참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서는 사도 요한을 정의하는 말이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이빗이 아니요 입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 얘기합니다. 그는 증이라고 요한 사도는 세례 요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자, 요한 복음은 나선형 구도로 설명을 확장한다고 했죠. 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또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규정됩니다. 나는 신들매도 뵐 자격이 없는 자다. 나는 들러리다. 스스로 그렇게 정의를 내림으로 이 요한 사도는 세례 요한을 계속해서 정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규정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적용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두 번째는 그는 빛이 아니다. 그는 무엇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증인이다. 라고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에서 알다시피 통하여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답게 광야에서 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자였고 또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대중을 휘어잡는 장악력이 있었어요. 압도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 사역할 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기에 세례 요한에게 비교하면서 얼마나 세례 요한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으면 예수님 그 당시에 또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세례 요한의 대중 장악력은 엄청난 것이었고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우리는 그렇게 세례 요한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소크라테스도 네 자신을 알라고 했죠. 내 자신의 존재, 내 자신을 안다고 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안다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의 근거, 자신의 존재의 뿌리, 자신의 존재의 본질. 자, 왜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자기 존재의 의식을 통해서 그 자기 존재의 의식이 생각을 규정하고 그리고 행동을 제한해요. 왕은 귀족은 귀족 같은 품위를 요구를 받아요. 거지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동정할 뿐이에요. 그 사람의 존재가 그 사람의 존재의 본질과 존재의 의미가 의식이 행동을 규정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존재에 맞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행동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제 아들에게 물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맞죠?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이것은 너를 알게 한 건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알게 하셨다. 아주 되게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 위에 반석을 세우리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놀라운 말씀도 하시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제자들을 본 자기 자신을 과연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누구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규정받아야 돼요. 정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식의 존재의 의미와 다른 생각과 행동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여기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우리까지 해석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세상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잠벌 차르트르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이 그냥 세상에 던져졌다고 해요. 심지어 하이데거는 피투성, 이 세상에 그냥 던져졌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나 목적도 없이. 그래서 사르트르는 우리에게 자유라는 형벌이 주어졌대요. 왜 자유로운 형벌이 주어졌냐면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이 이 세상에 던져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 의미,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만들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영원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날 때 우리는 끝난 거니까. 포이어바는 유물론을 주장을 했죠. 자연이 신이고 우리 인간은 그냥 물질로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자, 세상이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규정했냐면 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의 존재도 목적의 가치도 없이 이 땅에 주어졌기 때문에 던져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서 살아가야 할 존재.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생명이 경시되죠. 물론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낸 인간이 존귀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삶이 의미가 없는 그들에게는 생명의 의미도 없어요. 쉽게 자살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유물론이니까 물질로 돌아왔다가 물질로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라는 것들이 단지 생각하고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낼 그 조건 하에서 우리는 존귀할 수밖에 없다는 인간의 그렇게 규정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우리는 이제 다시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다시는 안오된 제1 의미가 위로부터예요. 그리고 그것에 파생된 두 번째 의미가 다시란 뜻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오늘 본문과 일치되는 맥락상 일치되가 되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예요. 태어난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안에는 또 다른 인격이 존재해요. 우리 안에 두 가지 인격, 다중인격이 있을 때 그거는 이중인격이라고 그러죠. 정신분열이라고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쩜 보면 정신분열자예요. 우리 안에 성령에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뭐고 영의 생각은 뭘까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면 이제부터 하늘로부터 온 그 생명,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 속사람과 그냥 육의 속성으로 살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이 서로 충돌을 해요. 이중인격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이중인격이 아니니까 그냥 육신의 소욕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은 행복이에요. 왜 그렇죠? 오직 육신의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나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어진 롤, 무대에 서야 할 배역이 바로 나예요. 거기에 맞춰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대에서 자기를 갖추고 화장하고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있어요. 새 사람으로서의 소욕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 본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많아요. 참으로 크리스찬들은 갈등이 많아야 돼요. 그게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소욕은 계속해서 내가 세상의 롤, 세상의 무대에 서는 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과 비교해 가면서 세상이 원하는 나를 살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대로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사명이라고 해요. 그렇게 살라고 해요. 그것이 충돌하는 거죠. 서로 이것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갈등을 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갈등도 고민 없이 사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있죠.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욕대로, 인간의 소욕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 영의 생각은 끊임없이 내 사명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충돌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때에 따라서는 육신의 소욕대로, 때에 따라서 성령의 소욕대로 살면서 회개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누굽니까? 증인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나는 아니다임을 아는 능력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이다라고 아는 능력, 그것을 통해서 내 존재의식,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무엇이 아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좀 더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네가 메시아냐고 할 때 나는 아니다. 사도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소리하고 말씀하고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그건 생명이요 빛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 자다. 나는 들러리다. 나는 빛이 아니요. 나는 증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참 힘든 게 하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아니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몇 년 전에 읽은 노라고 말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에 있었죠.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임을 증명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누군데. 가끔가다 우리 한국인들이 어떻게 말다툼을 하고 진상손님을 보면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참 세계에서 유일하게 싸움을 거는 방식이에요. 네가 누군가 하고 지금 이 싸움하고 본질 싸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도 내가 누군지 아냐고 이렇게 따지는 진상손님들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다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나는 썸버디가 아니에요. 난 노바디예요.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들러리라는 거예요. 나는 소리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이 아니고 소리다. 그 말씀이 소리를 통해서 관통할 때 비로소 소리가 의미를 가질 때 음성이 되는 것처럼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소리라는 매개로 나는 사용될 뿐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남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극구 칭찬하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는 능히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 그리고 대중을 장악하는 탁월한 운변술 모든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었을 때 그는 난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때 좋아하죠. 신천지같이 이만희도 교주를 거의 예수님 단계까지 올립니다. 사람들은 그걸 쫓아다녀요. 왜냐하면 지금은 영웅을 원하는 시대예요. 이 세상은 영웅을 원해요. 그래서 영웅 만들기에 세상은 안 달려요. 왜냐하면 그래야 군중들이 미치니까요. 그래서 스타들을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우상이라고. 세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이제 미문내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보고 그가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눈빛을 봤을 때 내가 있는 것은 근강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안진병이가 걸었어요. 그때 소문이 자자했죠. 왜냐하면 성전 미문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거기에 계속해서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가 이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기하고 놀라워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줄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증인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증인이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이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지. 베드로와 요한이가 그 정도 아니에요. 잘 보세요. 몇 달 전만 아니래도 두어 달 전에도 이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자들이에요. 예수님 잡혔을 때 요한은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친 자예요. 물론 요한이라고 직접적인 말은 안 하지만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들이에요. 몇 년 전도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이적을 행했을 때 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우리가 그 다음 설교를 들으면 알아요. 어떻게 그 장로들이 말하냐면 깜짝 놀라면 이 사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저 학문 없는 범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무식한 놈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촌뜨기예요. 어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날 때 사람들이 놀라고 막 그를 쫓아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쭐거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거들먹거리고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나사렛 촌뜨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데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했어. 내가 했다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라면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했지만 통로도 중요해. 쓰임받는 나도 중요하지. 내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하겠어?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완곡한 표정으로 어떻게 말하면 은혜지요.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눈을 지그리 깔면서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말하지만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내지는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통로야.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러나 베드로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아니야. 이게 무섭게 우리에게 와닿아야 돼요. 우리 현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알고 있지만 또 하나 강조할 것은 나는 아니다는 것을 또 하나 알아야 돼요. 어떤 신학자들이 한국의 개신교가 1200만에서 200만 정도가 카톨릭으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많은 것들이 물론 성전의식, 그리고 11조도 안 하고 성전의식이 화려함, 그 봉사활동 많이 하는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네타시오 하는 운동이 있었대요. 그들은 어떤 분열이 일어나면 네타시오 했대요. 그것이 가식이든 어떻든 일단 네타시오라고 했대요. 그것이 카톨릭답게 만들었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한국교회. 나는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은혜예요. 값싼 은혜.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자기 이름을 마스크를 하나 얹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자신도 조금 겉들여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정직하게 말할 뿐이에요. 내 생각, 내 느낌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법정에서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인이 그렇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본질이 아니겠죠. 내가 본 것을, 네가 들은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우린 증인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했지 빛이 아니고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참 그림자죠. 구약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을 찾으라 그러면 요셉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물론 다윗도 그렇겠지만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의 사역 속에 보면 요셉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물론 그가 다 완벽하게 예수님의 모형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고 이제 요셉에게 이집트에 곡물이죠. 실업 기근이 들었으니 이제 기근이 들어가니 첫 해는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었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쌀이 저장된 것이 많다고 판단했고 알고 있기에 요셉에게 옵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형제들을 신문할 때 그들이 서로가 요셉을 판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유다의 행동을 보면서 유다가 그랬죠. 베냐민은 아버지하고 생명이 연결된 자입니다. 차라리 베냐민을 대신 나를 집에 하인으로 삼고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형제 오해를 걸 때 이 정도 됐다 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때 형제들이 놀라죠.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너무나 유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창세기 45장이죠. 근심하지 마시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나를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다 계획하고 그들이 다 계획해서 이 요셉을 팔므로 우리가 나중에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익을 받겠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 공동에 놓고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서 영원히 요셉을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다 아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탄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형제들에게 아무런 원한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 품에서 채색 옷을 입은 자들을 형제들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려고 구덩이에 넣고 그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방의 종으로 팔아 버린 형제들, 참 사형을 시켜도 원한이 풀리지 않았겠지만 요셉이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목숨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 자신의 존재하는 그 목적을 알았을 때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괘씸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지 않은 것도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하는 보디발 아내에게 어떻게 내가 이 큰 악을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득지하리요? 아니 무슨 죄를 보면 남편에게 먼저 득지하지. 물론 그렇겠지만 하나님께 득지한다고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가 먼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이 귀족 사람들은 노예들을 성노예로 그렇게 옆에 두고 하는 것들 그걸 당연히 여겼어요. 그런 불륜들은 종종 있었대요. 그리고 불륜 상대가 되므로 그리고 편안하게 누리는 종들도 있었대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요셉이 위대한 게 무엇입니까?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요셉에게 다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형제들을 죽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야곱이 죽었으니까 이제 복수하리라. 참 불쌍하죠. 그 형제들도. 그래서 요셉이 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당시 생명 여탈권을 요셉이 가지고 있어요. 생명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신이 아니면 누굽니까? 바로가 신인데 그는 나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관이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왜 돈을 버는 걸 좋아하냐면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으면 학식이 있으면 사람들을 판단하는 걸 좋아해요. 내 말에 따르거든요. 사람들은 절대 내 말 안 들어요. 3살만 돼도 지고 집 있어도 말 안 듣는데 내 말 하니까 종처럼 들어요. 돈 있는 사람 앞에 굽신거신 거리잖아요. 내가 판단하는데 내 판단을 따라줘요. 너무 좋은 거예요. 권력자 앞에 보세요. 판단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돈 앞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내가 판단을 내리는데 내 판단에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동력이 다 있어요. 우리가 권능을 원하고 세상의 권리와 돈과 권세가 왜 사람을
사람에 있는 욕망을 자극하고 기쁘게 하냐? 내 말에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말에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하고 내 말에 조건과 환경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누가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그걸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이, 권세가, 명예가, 학식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 그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 소욕과 육신의 세욕과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세상과 함께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예요. 둘째, 우리는 증인으로 삽니다. 나는 빛이 아니에요. 나는 빛이 아니고, 나는 생명도 아니고, 나는 재판장도 아니에요. 나는 증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빛을 가지고 세상에 비추는 것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하신 것을 내가 숟가락 하나 얹어서 덩달아 내가 재판장이 되고 내가 권세를 휘두르려고 하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권세가 뭔지 압니까? 종교적 권세예요.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100%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표현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니다 임을 아는 능력. 하나님, 나는 빛이 아니고 나는 길도 아니고 재판장도 아니요, 나는 왕도 아닙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증인이고, 내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내가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나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